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산 거기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한산 거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22장을 세 번째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2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의 그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그 순종은 그냥 나오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순종으로 태어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배우게 된 순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삭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평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팔팔 끓는 피를 가진 15세, 20세 사이의 청년이 그 산 꼭대기에서 할아버지 120세 가까이 된 할아버지 따돌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결박을 받고 제단에 올라가기까지도 아무런 거부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인 것처럼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무슨 관계? 신뢰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22장의 이제 마지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장 전체를 좀 조명하면서 22장 전체에 여러분 2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주 언급되고 있는, 특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2장에서 딱 그냥 2절에서 딱 들려지는 단어들이 있죠.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강조는 뭐예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른 사람입니까? 세 가지로 말했지만 똑같은 말이죠. 예, 이삭이 강조되고 있어요. 또한 내가 내게 지시한 한산 거기서. 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시한 곳 한산 거기서. 세 번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반복이에요. 이런 게 강조예요. 자,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눈에 확 들어오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손으로 확 들어와야 돼요. 우린 점 짧으니까.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산,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리아산. 예. 그런데 모리아산이란 산은 없습니다. 무슨 산인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리아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리아 땅의 한산 거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리아 땅의 한산 거기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호렙산, 우리가 시내산 뭐 이런 곳을 이제 그 중동의 성지순례다 하면서 가지만, 여기가 호렙산이다, 저희가 호렙산이다, 호렙산이 어딘가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호렙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사실 몰라요. 어딘지 모르고 단지 여기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곳에서 여기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 제자들 몇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산이 어딘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산이 어디 산인지 몰라요. 지명도 나와 있잖아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이전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땅의 그 지역의 어느 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산은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봤어요. 베드로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이 어딘지 안다 모른다? 없다는 거예요. 지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무슨 산이라 그러냐면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냥 변화됐고 변형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이 변화산이라는 지명은 있다 없다? 없다. 정확하게 몰라요. 왜 중요한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영산은 어디라 그래요? 백두산. 예, 백두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맨 마지막에 가장 또 중요한 산이 또 있죠. 무슨 산이요? 한라산. 이렇게 백두산으로부터 한라산까지예요. 그리고 단군이 이 땅에 뭐 내려왔다? 뭐라 그러죠? 하여튼 단군이 온 곳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화도의 만이산이래요. 그래서 만이산에서 1년에 한 번씩 그곳에서 단군에 대한 제사를 드려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영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그곳을 어떻게 해요? 섬긴다고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곳이 대단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곳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산은 대단한 산이야. 이 산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서 가야 되고 풀 한 포기 뽑으면 안 되고 이 산 꼭대기 가서는 꼭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해야 되고. 그런 산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아, 이상하죠? 거룩한 곳이 없다니. 거룩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단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곳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려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면 이곳은 하나도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없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이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곳, 거룩한 곳, 중요한 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금이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시기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 땅의 한 산. 이곳은 현재 추정하기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곳에서 아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에 아마 이곳이 아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이삭을 드린 것, 그리고 번제로 대신하여 수양을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신 곳, 이곳이 아마 그곳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딘지 정확하게 모리아 땅의 한 산 거기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이 거룩한 곳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곳은 없다 이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때야 라고 가르쳐주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2장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그를 누가 다 강조되고 있다고요? 이삭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이삭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번제물,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곳 한 산, 거기서 내가 지시한, 내가 일러준 그곳 한 산, 거기서 어디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곳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지시하신 제물과 지시하신 곳,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2장 전체에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자, 3절에도 그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곳이라는 그가 없어. 정관사가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the가 붙어있어요. the place 하고 그곳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곳으로 떠났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도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멀리 그곳. 네, 그곳이에요.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이삭에게. 9절에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 여기도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그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여기서도 그라는 정관사가 분명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나와요. 자꾸 나옵니다. 12절에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또 강조하고 있죠. 반복이에요. 22장 전체를 보면 지금 두 가지, 어마어마하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이삭,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하신 그곳,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곳, 이 두 가지가 교차되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신, 지시하신 그곳에서 드렸다라는, 22장 전체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드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드렸더니 보였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 살펴본즉 뒤에 자 봐라 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왜 힌네. 자, 따라서 봅시다. 왜 힌네. 예, 자 봐라라는 감탄사예요. 근데 이 감탄사를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보통은 뺍니다. 그냥 눈을 들어 본즉, 살펴본즉 이렇게 표현하는데 behold 영어로는 돼 있어요. 눈을 들어 살펴본즉 자 봐라 왜 힌네.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을 들어 보게 하셨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요,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래서 떠나는 것, 하나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요? 밤새 고민했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것, 이 순종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갔다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으면 됐죠.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했죠.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은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 말씀하신 그곳까지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물까지 바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까지 감당해야 그제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양이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수양이 뿔에 걸려있는지, 네. 수양이 나무에 걸려있는지, 그 뿔이 걸려있는지 아무도 몰랐어 지금. 아무도,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기 전까지. 아들을 바치려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말씀하고 나셨더니 그제야 뭐가 보인 거예요? 수양이 보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아무 때나 여호와 이레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여호와 이레를 언제 써먹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갑자기 딱 어디서 나타났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딱 생겼다든지, 쌀이 떨어진다 어떡하지? 그랬더니 갑자기 쌀이 딱 생겼어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레는요, 한산 거기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야지만, 한산 거기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야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수양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어제 제가 바다를 안 먹어서 또 안 나올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s it is said this day. 오늘날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mount of the Lord. 하나님의 산. It shall be seen. 보여지리라. 오늘날 사람들이 그곳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지리라.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산에서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서 뭐라고요? 여호와 산에서 보여지리라.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수양이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사흘 전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양이 사흘 전부터 거기에 걸려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해가지고 쓰러질 막 이런가요? 아니요. 이 수양이의 출현이 언제였을까? 아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 전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그 산으로 출발시켰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 이미요, 수양을 그곳으로 하나님은 출발시키셨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수양을 이미 오래전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질 거룩한 제물이야. 대신하여 바쳐질 거룩한 제물이야. 오래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바로 이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복음성가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아무도 모르시는 듯한 세상에 목사님 지으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표정이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어떻게 돼요?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돌보시네. 여호와 이레는요, 채우시는 것 아닙니다. 돌보시는 것 아닙니다. 가사 틀린 가사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가사를 싫어해요. 제가 얼마 전에 지지난주였나요? 실로암 에바다라는 찬양 부를 때도 제가 앞전에 저도 사실 이 가사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그다음 뭐라 그래요? 눈을 뜨게 하소서. 물론 가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에바다는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 나오긴 하지만 신나게 열려라 에바다 하고 갑자기 눈을 뜨게.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제대로 알고 맞게 찬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물론 그 뒤에 이 찬양의 가사는 이게 그 함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단지 내 쓸 것을 채우는 것,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호와 이레요?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내가 필요한 걸 채우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래요. 무엇이 준비돼요? 대신 죽을 제물이요. 여호와 이레는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이 준비되어지는 것, 대속하심, 그 구원이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보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먼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서 내가 여호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애굽으로 가라라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못 가요. 내가 뭔데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도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뻣뻣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가서 애굽 왕에서 내가 말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말 잘하는 것 내가 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세더러 애굽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못 간다고 버팁니다. 계속해서 버텼더니 그래, 네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해줄 거야. 그 형은 말을 잘해. 하나님은 그래서 아론이 모세 너를 만나러 이미 나오고 있다라 말씀하세요. 모세는 출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요 못 가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이 출발하였다. 출발할 마음이 없는데도, 모세는 갈 마음이 없는데도 이미 내 형 아론을 출발시켰다. 그래서 광야에서 너를 만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발했더니 형 아론을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는 장면이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밑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어디서 만났대요? 그새 까먹으셨어요? 어디서 만났대요?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대요. 그런데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디서 만날 거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광야, 그러니까 너도 출발하고 아론 이 형도 출발해서 어디서 만날 거야? 중간에서 만날 거야 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만났대요? 하나님의 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곳에서 하나님과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내려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형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이미 출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모세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날 마음도 없는데 그냥 떠날 채비를 슬근슬근 하다가 출발하였다가 얼마 가지도 않아서 누굴 만났다는 얘기예요? 형을 만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보여지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언제였다고요?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올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요. 나는 아직도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게 못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확증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회개할지 회개하지 않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모르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지 모르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으로 돌이키지 않을지 모르는 그때, 상관없이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는 우리를 사랑을 확증하신 후에 이제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로 세워지도록 그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요? 한산 거기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만큼이면 되겠죠. 하나님 이 정도 순종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하면 저 참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엉망으로 사는데 저는 이 정도라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 바쳤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한산 거기입니다.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생각만큼 순종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그만큼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만큼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신앙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분의 원하시는 그 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그러면 보여질 겁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